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마음을 아주 많이 아프게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파벌이 갈리고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고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주 어지러운 그런 혼란 속에 빠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떠난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유대주의에 경도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제일 첫 부분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합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으며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칭찬이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선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규모가 큰 항구 도시였는데 물자와 돈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치와 방탕이 심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자도 많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했는데 반면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부자도 많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빈부격차와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진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세상과 교회를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등지고 산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는 동안 교회가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을 닮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예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